할렐루야.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라는 가사의 마지막 부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또는 우리의 영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어느 분의 그 논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대주제가 영생이라는 사실이죠. 인간 사회에 있어서 영생이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어떠한 종교도 영생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직 우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들만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죠. 영생에 대한 학계 보고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그만큼 우리들이 영생을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십니까? 영생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봤듯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고 복음 전하는 것은 다 가짜고 거짓말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생은 상당히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요. 부활신앙이라 보통 말하잖아요.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영생신앙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현세적인 삶 속에서 언제나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 소생하는 생명적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삶에서 주저앉는다거나 깔아앉는다거나 후회스러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영생신앙이 있으면. 근데 이게 없으면 비관적이고요. 삶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도전하지도 않고 자기의 인생을 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주일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아주 간단한 제목인데 이 제목이 갖고 있는 깊은 의미를 설교를 통해서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 하나로 우리의 신앙은 통일이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부활은 우리 신앙의 꽃이고요. 영생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라는 거죠. 영생이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이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기독교의 최고 진리는 영생과 부활에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도 구원의 핵심도 영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잖아요? 그 믿음의 결과,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거, 여기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영생이라는 건데, 이 영생을 확신시켜주는 거, 확증해주는 게 그게 뭐냐?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이 없이는 영생은 안 됩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고요. 이따가도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영생을 놓고서 하신 부활이거든요. 영생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왜일까요?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과 영생, 영생과 부활이라고 하는 건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부활절에 이 두 가지를 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부활만 생각하고 부활 신앙만 있으면 안 돼요. 영생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생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가 부활이라는 단계예요. 부활하는 자가 영생에 들어가는 거고요.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활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잠자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미 죽어서. 그들이 호련히 재림하시는 주님의 그날에 다 부활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인을 구원하시려 죽음에서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한 믿고 있습니다. 완벽한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인데, 자, 그러면 부활은 뭘까? 첫째,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부활입니다. 이 문장 자체를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이 의미는 알고 계셔야 돼요. 영생을 주기 위한 부활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예수님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 신앙이 없이는 주님 나라 가기까지는 불가능할 수 있어요. 지구상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중도에, 살아생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세상 것하고 맞바꾸는 그러한 사례들도 적지 않게 많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부활과 영생이라는 신앙을 갖고 있고 이 의미를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때로는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전혀 굴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죽으셨고요. 메시아로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는 요 대목은 좀 신학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깊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까지 하신 거예요. 메시아로서라는 요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인간 예수님이 아니고 사사로운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시기 위한 이 땅에 오심서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의식 속에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가져야 되느냐?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를 안 갖게 되면 인본주의 신앙으로 빠질 수 있고요.
세상의 형편과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분의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다 메시아적으로 일어난 것들이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메시아는 하나님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메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또 이 땅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이유조차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단어나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하고 상당히 관련이 깊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의식 속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나의 구원자 되신다. 메시아다. 이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부활은요, 영생에 있음을 확증시켜 주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인데 왜 오셨느냐? 죄인들이 주님을 믿고 영생할 수 있도록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신앙,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나는 영생한다. 나는 죽어도, 주님 안에서 죽어도 나는 부활한다. 부활하는 자는 당연히 영생하는 거죠. 근데 부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영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를 말해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 영적인 사망, 두 번째 사망.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이 부활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과 연관지면서 또 부활이라는 것은 반대로 영생이라는 것하고 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하신 말씀은 영생을 주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뭘로 승화시키고 표현하고 계시느냐? 영생이라는 것 갖고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거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으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주님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마지막 때 주님의 날에 부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살린다라는 거죠. 부활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 영생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섭리하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요. 첫 열매라고 표현했는데 이 첫이라고 하는 수사는 둘이라고 하는, 두 번째라고 하는, 다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에 사용할 수 있는 문법입니다. 그 다음이 없으면 첫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열매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첫 열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런 표현은 뭐를 말하냐? 너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부활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라고요.
여러분은 모두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함을 이룬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자. 저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봐요. 이미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활을 다 믿는 분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믿어요. 이렇게 믿는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 숙제예요. 어떤 이들은 여기에서 자신의 신앙을 펼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다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맞으면서도 너무 그것은 보편적인 것이고 너무 이게 좀 그래요. 중심이 없잖아요. 핵심 내용이 없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산대요. 좋은 말이죠.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하고 연결돼야 되느냐. 부활 신앙으로 산다라는 거 갖고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것으로 살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 때 이런 예수님의 공생애와 또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의 역사들을 그들은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일까? 부활신앙은 없었던 거예요. 부활신앙은.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자기네끼리 부딪히고 싸우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요. 이런 일들. 또 교회가 있고 이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를 다니면서 거짓 교사나 선지자들이 순회하면서 성도들의 드린 헌금을 갈취하는 이런 사건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문제였을까? 부활신앙으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초대교회라고 하든지 당시에 교회의 어떤 그 확산을 놓고 볼 때 다 이방 지역이거든요. 유대 땅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의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기 이전에 자신들의 문화나 습관이나 전통이나 종교나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벗어나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숭고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사망의 삶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사망의 삶.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보시니까 알지만 신약 성경에 쭉 보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모습,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대부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유가 거기 있다는 사실이죠. 부활신앙이 있으면 그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것처럼 거듭나게 되고요. 새 사람 되고요. 에베소서 말한 것처럼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으면 그걸 갖고 살아간다면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것들이냐? 몇 가지 소개를 한다면 첫째, 진리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진리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고 승천하기까지
그분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진리가 아니면 그분은 말씀하지 않았고요. 진리가 아니면 그분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때로는 경배하고 높여주고 따랐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왕이 돼도 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말씀했던 거죠. 오히려 산상수훈에서 했던 진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건 세상 논리하고는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런 자가 복이 있고 이런 자가 잘 되는 게 맞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진리는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로 살아가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일까? 그게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어렵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신앙. 그게 진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지 못하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 진리 안에서 안 사는 거예요. 내가 한 날을 살든 1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언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할 때 나는 진리 안에 산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늘 그 진리로 살지 못하는 것뿐이지 언제나 우리는 진리 안에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어서. 주님의 뜻이 뭐지? 주님이 뭘 원하시지? 그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 하시면서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도 어떤 것을 말씀했냐면 내 뜻대로 아니하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지만이 그게 진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그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사실이에요. 왜일까요?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고 볼 때 내가 진리로 사는 신앙으로 간다 이렇게 볼 때는 뭔가 이렇게 실천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뭐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하죠. 내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작은 거든 큰 거든 그것을 이루며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죄악을 멀리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악을 멀리하는 거예요. 자꾸 죄악을 끊어내는 겁니다. 죄악에서 여러분 어슬렁어슬렁거리고 기웃기웃거리면 안 돼요. 아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은 지 퍼마 오래된 분들이기 때문에 뭐가 죄인지 아닌지 구별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그 죄악 주변에 있다는 데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죄악을 멀리 끊어내야 합니다. 언제나 죄는요, 특성이 있어요. 감염시키는 데는 대가입니다. 죄는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를 오염시켜요. 나를 한번 오염시키면 빠져나지 못할 정도로 죄악의 힘은 막강합니다. 자신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런 죄악하고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악을 딱 잘라갖고 떼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로 살아가는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진리로 사는 신앙이에요. 복음을 전하며 살자. 복음을. 한마디든 두마디든 열마디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외치는 복음도 있고 삶에서 보여주는 복음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죠. 예.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거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사는 거다. 뭐가 믿음인지를 내 삶 속에서 내가 보여주면서 사는 것이다.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획을 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두 번째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신앙. 어때요? 천국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천국에 이렇게 좀 아른아른 거려요? 이거는 마약 증세인데. 예. 요즘 아주 시끄럽죠? 마약.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그래, 저게 문제야. 언젠가부터 마약이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은근히 친숙하게 다가왔어요. 당진에 마약 김밥 있어요? 당진에 8호에 마약 김밥이라는 게 있는 당진에? 역시 촌이야. 서울은 마약 김밥이 있어요. 마약 떡볶이 있고요. 제가 저기 충청도 청주 쪽 어디 진천이 어디 쪽 가니까 마약 비빔밥인가 있더라고. 저게 어떤 건가 해서 먹어봤어요. 마약 먹은 거 아니야? 예. 그 이제 메뉴가 그래요. 마약 비빔밥이야. 그러니까 마약이라는 개념을 국민들에게 은근히 뭐로 포장하고 있냐면 아주 맛있는 거, 좋은 거, 맛있다라는 개념으로 포장이 되고 사회에 진출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이라는 것을 예전에는 어땠어요? 이랬잖아. 그거 좋은 건데, 그거 맛있는 건데, 한번 먹으러 갈까? 이렇게 친숙하게 온 거야. 그러다가 이번에 학교 앞에서 마약 음료를 무료로 나눠주면서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국가에서나 전문기관에서는 우리나라가 마약의 청정지대는 이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주택가까지도 마약이 지금 판매되고 보급되고 침투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우리 마약 떡볶이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도 돼. 근데 경계는 하셔야 돼. 시중에 파는 그 떡볶이에 마약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을 수도 있어. 없을 수도 있지만. 근데 하여튼 맛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건데 이번에 음료 사건을 보니까 그게 마약 성분, 필로폰 성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카레를 먹는데 사장님이 소개를 하더라고요. 마약이 조금 들어가 있다고. 일부러. 자꾸 보급하게 만드는 거야. 언젠가는 그러면 땡기겠죠? 카레가 마약 성분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현지인처럼 손으로 이렇게 먹었는데 먹다가 할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마약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안심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 경계해야 될 지금 상황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온 지 포함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 일명 세상에서 살아가는 분들, 그분들은 천국의 단어는 알지만 그 의미나
그 신앙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내게 유익하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손을 대고 거기에 마음을 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천국을 바라보며 사셔야 돼요. 이 땅을 바라보며 살면 안 돼요. 이 땅에는 어떠한 것도 정함이 없어요. 이 땅은 영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온갖 죄악뿐이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지대가 이 세상이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공중권세 잡았다고. 이 얘기인즉 쉽게 말하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이런 세상을 볼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봐야죠. 천국을 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의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지 마라? 이 땅에, 세상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쌓아두면요, 그걸 자꾸 쏟아볼 거 아니에요, 세상을. 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고 살면은 나는 어디를 쳐다보고 살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는 거예요.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창조적인 의미에서 원래 원천적으로 되어진, 생겨먹은 것이 그래요. 눈이 가는 곳에 생각이 나고요. 생각이 있는 곳에 마음이 쏠려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적인 거예요. 예수님 그건 아시잖아.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렇다고 놓고 봤을 때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떤 것들일까? 하나는 늘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천국을 생각하자. 며칠에 한 번씩 생각해, 근데?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생각하자. 예. 여러분, 금식해보니까 어때요? 안 할 때보다 더 먹을 게 생각나죠? 예. 금식이라는 이름이 없을 때는 한 끼 그냥 뭐 제껴도 배고픈 줄 몰랐는데 괜히 금식이라고 하니까 왠지 모르게 조금 배고프고 먹고 싶고 막 이런 욕망이 생기잖아요. 참 희한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 이 사모함이 마치 예를 들면 금식한 자의 심령같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한 끼가 아니고 여러분 한 3일 금식해봐요. 그냥 내리 3일. 그러면 애들이 먹는 새우깡도 내가 뺏어 먹고 싶다니까. 얼마나 맛있어 보여요. 3일 갖고 안 된다고요? 그래요. 그러면 일주일 하세요. 우리가 천국을 늘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때요? 사모함이 생기잖아. 보고 싶고, 보고 해야 되는데 또 보고 싶고. 요즘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 연애하는 횟수가 많아졌나 봐. 청년들이 여자친구 뭐 이렇게 남자친구 이렇게 이 만나는 커플들이 내가 알기에 몇 되는 것 같아. 평생에 없었던 게 2023년에 급물살을 타고. 좋아요. 뭐 젊은 남녀 청춘은 다 그런 거죠. 뭐 그러다가 또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건데 이렇게 연애를 하면 사모함이 생기잖아요. 아니면 우리 아저씨 아줌마들, 특히 아줌마들 누가 무슨 물건 그래 무슨 가방 그 무슨 가방 있죠? 그거 딱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나도 하나 갖고 싶은 거야. 사모함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기죠. 안 생긴 사람은 안 써줘도 돼. 생긴 사람만 새끼손가락에 걸어.
생기게 돼 있어요. 저도 그러거든요. 저 제품 좋은데 내가 좀 쓰면 욕이나 하겠다. 이런 게 있어요. 살다 보면. 전자제품, 남자는 전자제품 많으니까. 저도 전자제품 좋아하거든요. 살까 말까 10번 이상을 해. 왜냐하면 이게 뭐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들어가서 훑어보고 덮었다가 또 훑어보고 덮었다가 또 훑어보고 그러다가 결정하죠. 사모함이 폭발치니까 이 사모함이 극도로 다르니까 사게 되더라고. 안 그런 척들 하네. 네.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해 가죠?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사모하며 살면 사탄이 틈탈 수가 없어요. 네. 내가 뭐 잘 믿는다 못 믿는다 뭐 이런 거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걸 다 떠나서 하나님 나라는 난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 나라는 간다. 까불지 마라. 나는 천국 가는 거야. 이 사모함이 이게 있으면요. 그런 분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헛되이 할까요? 그런 사람 없어요. 사모함이 강하면 강할수록 정말 주님을 믿는 신앙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요. 네. 여러분 어때요? 죽음은 좀 너무 심했죠? 어려운 일은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있어요. 이거 두려워해요? 두렵지 않아요? 반반이라고 막 그냥. 네. 근데 정말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사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으며 삽니다. 끝까지 거 뭐. 거기에 별로 신경 안 써요. 뭐 어려움 있어요. 고난 있죠. 근데 그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천국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게 없는 사람이 아이고 큰일 났네 못 살겠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다지 큰 것도 아닌데 그거 갖고 네가 했냐 너가 했어? 막 상대방의 손가락질하면서 싸우자고 도전한단 말이지. 천국 신앙 갖고는 그러지 않아요. 이 땅에 그 어떠한 건 내가 애지중지 아끼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혹 누가 발로 툭 찼든지 아니면 좀 망가뜨렸든지 손실이 온다 할지라도 천국 신앙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도 신차 막 샀는데, 어쨌든 축하해요. 신차니까. 그런데 누군가 슬쩍 가갖고 한번 못으로 살짝 점을 찍어줘, 한번. 차 뽑은가 동시에 그거는 중고야. 아니? 일부러 슬쩍 긁는 게 편해. 누가 긁기 전에 알아서. 그다음부터는요, 그 차에 대한 마음이 뚝 떨어져. 내 차도 엉망진창이야. 이놈이 와서 한번 들이받고 막 이래갖고. 애들이 떼다니면서 막 하고. 흠도 여기저기. 괜찮아. 차 이용한 데는 아무 문제 없어. 관리하는 측면에서 세차도 하고 그러는 거지 저기에 마음 둘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천국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 환난, 위기, 고난, 핍박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한다면 신앙을 가질 수가 없죠. 여러분 알다시피 초대교회 때 성도님들 정말 죽음 앞에 내몰렸었잖아요. 로마 원형극장에 짐승들 풀어서 성도님들 거기에서 찢겨가면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 상황을 재현해 보면
사자가 팔을 뜯고 다리를 무는데도 그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고대 역사학자들이 기록한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서 저런 힘이 나올 수 있을까? 도대체 뭐 때문에 저들은 저렇게 웃으면서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게 당시에 사람들이 풀리지 않는 숙제였다는 사실이죠. 답은 뭘까요? 예수님 믿고 천국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천국 신앙이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 죽음이라는 말은 제가 대명사를 쓴 거예요. 그냥 대표적으로. 이 땅에서 제일 무섭다는 게 죽음이잖아요. 쉬운 말로 암이 걸렸다고 쳐. 천국 신앙 있는 사람은 암이 걸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이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아니면 주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도 못 이기면 그건 신앙이라 보기는 좀 어렵죠. 신앙은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삶의 어떤 피곤함,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영혼이 몽롱해진다? 이 천국신앙 없는 거예요. 천국신앙 있는 분은 이거든 저거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흔들리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천국신앙이라는 거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에 있어서 세 번째는 세상에 매이지 않으며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으며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내가 세상에 매이지 않아.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매여 있는 거고 우리는 말씀에 매여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보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이거는 주님이 원하는 신앙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초청을 하는데 장가 가야 되고 소유물 줘야 되고 집 져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서 다 거부하고 주님께 초청받았는데 안 가잖아요. 그런데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이끌면 주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매이지 않으며 살아가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상 일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 삶의 가치를 신앙에 두며 사는 거죠. 삶의 가치를 신앙에 두자. 너 왜 사니? 아유, 먹으려고 살죠. 그런 사람 여기 있어요? 없어요? 안 보잖아, 나. 네. 삶의 가치를 어디 두냐 이거야.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자기 어떠한 소망, 목표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가치가 어딨냐 이거예요.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 뭐 하나 만드는 데 있어요? 아니면 부를 축적하는 데 있습니까? 거기에 삶의 가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정말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들 보니까 다 허무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그게 좋을까요? 아니면 행복이 좋을까요? 아마 행복이라고 말할 거야. 그러면서도 은근히 부로 눈은 돌리겠지. 신앙인은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의 가치를 신앙에 두고 산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게 신앙이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래 너 죽어라. 그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허용하신 인생의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가치는
영원하고 열매가 되는 영적인 것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부활절을 맞아 우리의 현재적 신앙과 삶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현재적인 신앙이나 삶이 새로워져야 된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어때요? 지금 여러분 현재적인 여러분의 신앙, 지금의 여러분의 신앙, 지금의 여러분의 삶, 이게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게 작년 부활절하고 오늘 하고 또 오늘하고 또 내년 부활절하고 언제나 다 똑같이 신앙이나 삶이 똑같아. 제자리 걸음이에요. 이거는 아니죠.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2023년 부활절 말씀의 메시지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께 드리면, 자, 우리는 살면서 사랑을 베푸는 성도가 돼야 되겠다. 자, 올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다짐 한번 할 게 뭐냐? 사랑을 베푸는 성도로 살아야 되겠다. 예. 사랑은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다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며 살자. 아멘. 예. 사랑 베풀며 살자. 사랑을 받은 게 우리 많잖아요.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받은 것만큼 그 이상으로 사랑 베풀며 살자. 예. 올해 화두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며 살자. 예. 누군가 나한테 실수하고 잘못하고 내 눈에 좀 안 맞게, 내 경우에 틀리게 이렇게 또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분들이 나한테 그랬듯이 나도 그분들에겐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서로 용서하며 살자.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복주머니에 꼭 여갖고 갈 것, 용서하며 사는 것. 용서하며 삽시다. 예, 그거 뭐 탓하고 정죄하고 내가 그냥 다시는 보나 봐라 이런 말 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자. 용서하면 용서하는 자가 행복해집니다. 용서하는 자가 얼마나 평온해지는지 몰라요. 세 번째는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자. 기쁜 소식 전하며 살자. 뭐가든 좋아요. 예. 같이 생활하는 여보 나 차 샀어. 에? 언제? 부부가 몰라. 그래도 나 차 샀어. 기쁜 소식이야. 예. 나 합격했어요. 기쁜 소식이야. 기쁜 소식을 꼭 신앙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아요. 뭐가 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의 귀에 그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소식을 전하며 살자. 예, 친정엄마한테 전해갖고 엄마 나 참편 먹었어. 이런 거죠. 저 합격했어요. 둘째 있죠? 둘째가 이번에 잘 됐어요. 예, 뭐가 되든지 간에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사는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부활절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부활 신앙도 높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모든 분들이 믿음을 얻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성도님인 여러분들은 삶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그러한 부활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